무장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는 재해석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삶을 여행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을 여행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생이 여행이면 여행 갈 때 챙기는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캠핑 도구 챙기고, 삼겹살 챙기고, 미국산 소고기 챙기고, 이게 여행이죠. 그죠? 캠핑 도구, 코렐 챙기고. 인생은 전쟁이다. 전쟁 때 소고기 들고 가면은 뭐 이게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 갈 때 챙기는 준비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인생 여행 맞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그 길을 걷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 길에서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방향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갔던 어떤 분이 미국의 위험한 거리를 몰랐나 봐요. 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다니는 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밑에 댓글에 너는 조상이 지켜준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한 짓이에요. 헐리우드 거리에서 노숙자가 건넨 술 한 모금 하며 두런두런 얘기함. 두 번째, 라스베거스에서 노숙자가 구걸하는데 거절했대요. 거절하자 그 사람이 총 쏘는 신용 하는데 안 받아줌. 그가 정색하는데 바로 앞 편의점 주인이 나와서 그에게 꺼지라고 함.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철장 쳐진 주택가에서 저녁에 히스패닉이 파는 도점상에서 붉은 콩을 먹는데 한 히스패닉이 몰래 다가옴. 주인은 얘 착한 애야 라고 하는데 내 칭찬해 주는 줄 알고 기뻐함. 그 히스패닉과 같이 팥 삶은 거 먹으며 얘기함. 뒤질 뻔했죠. 네. 여섯 번째, 새벽에 후드티 입고 공원 거닐며 소고기 사왔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만난 집주인이 거길 갔어요? 라고 놀람. 나중에 알고 보니 새벽에 가면 좀 위험한 곳이 없음. 이런 일만 골라서 가면서 미국에서 여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제 댓글에 넌 조상이 지켜준 거야. 이분 같은 곳을 갔거든요. 미국 여행 갔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그 거리가 왜 위험해요? 공격하는 어떤 세력 때문에, 나를 적대하려는 세력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전쟁이다. 전쟁 무기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 중에 첫 번째 말하는 게 오늘 진리의 허리띠다. 무슨 벨트를 사야 됩니까?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도대체 이 허리띠가 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여야 된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앞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살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논리적으로 군인이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전쟁 도구가 뭐냐? 그게 허리띠였습니다. 왜냐? 예전 그 영화도 보면 아시겠죠? 옛날 사람들, 고대 뭐 사람들 펄럭펄럭 거리는 거 입고 다녔던 거 아시죠? 모래 막 입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헐렁헐렁헐렁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갑옷을 입기 전에 내 모든 이미 입고 있었던 옷이 펄럭거리면서 내 그 전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끈으로 메어주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지 내려가는 거죠. 그 뭘 딱 메어줘야,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차야 그 다음 무장 도구들이 내 삶에 잘 입혀질 수 있다. 근데 그 허리띠를 허리띠에 비유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 진리라는 말을 평소에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절대적인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절대적인 것이 내 인생에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더니티 이렇게 해요. 모더니즘, 근대성,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 모더니티의 핵심은 절대적인 어떤 성공해야 되는 가치, 어떤 내가 살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네가 남자냐? 용맹해야 된다. 여자냐? 여성스러워야 된다. 어떤 뭐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시대가 말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이루면 성공이야. 그것이
근대성이라고 하죠. 모더니티.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가 붙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죠. 포스트는 뭐예요? 그 다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다음 게 왔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절대적인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거야. 내가 꼭 남자인데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야 돼? 내가 꼭 그렇게 기사처럼 싸움 잘하고 몸 좋고 싫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그 다음이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엄마 나보고 뭐 그거 되라고 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찾아서 갈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어떤 뭐 이렇게 규범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그것도 사기야. 왜냐하면 옛날에 전통적으로 성공하던 귀족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절대적인 가치, 이게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자기들도 힘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고 모든 게 힘싸움인데 그 힘싸움이 뭐냐? 약할수록 오히려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연약할수록 기독교에서는 인정받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못 싸울 것 같으니까 도덕으로 나는 쟤네들처럼 저렇게 험하게 안 산다, 순결하게 산다, 이걸로 위협한다는 거예요. 니체 도덕의 계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온풍기 좀 꺼주세요. 기사적, 귀족적 가치 판단은 강한 육체, 젊고 왕성하며 넘쳐 흐르기까지 하는 건강,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이 모더니즘이죠. 이에 반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직자 귀족의 평가 방식은 다른 전제를 갖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참한 자만이 선한 자이고 가난하고 무력하며 비천한 자만이 선한 자이다. 고통받고 가난하며 추한 자만이 경건한 자이고 신의 축복을 받는 자이며 오직 그들에게만 더 없는 행복이 있다. 즉 유대인과 더불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시작된다. 니체가 볼 땐 기독교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지네들 그 기존 모더니티의 사고방식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지네들끼리 자기네들이 뭐 약할수록 강하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것도 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그런 사기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실제 지금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족이 있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결혼한 안에서만 그 성관계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 규범이 이제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스케줄 어떻게 쓸지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뭐 만났다가 헤어져도 돼요. 뭐 결혼했다가 결혼이 대수냐? 요즘 그 뭐 무슨 이혼이지? 드라마 나왔죠. 무슨 이혼이죠? 뭐였지? 역시 여러분 늙었군요. 젊은 사람 많은데 이혼 뭐 고귀한 이혼인가? 아 이거 녹음되는데 나 또 엄청 늙은 사람으로 지키는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이혼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신성한 이혼. 예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시대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기쁨이 늘어나더냐?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나온 게 시식 코너에 잼을 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잼이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다 이 많은 거 해놓고 골라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은 시식 코너에 24종류의 잼과 6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확인했다. 그 결과 6종류 잼을 진열했을 때 시식한 사람들의 30%가 잼을 구매했지만 24종류 잼일 때는 잼을 산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선택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선택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정장애는 선택지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거나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효용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질 경우엔 반대로 효용이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뭐래요? 선택을 내리지 않는 선택을 내리게 된다.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품군을 너무 다양화하거나 옵션 또는 등급을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 구매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소비재 기업인 애플이 제품군별로 두세 가지 사양의 제품만 내놓는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애플을 왜 골랐어요? 선택지가 두 개뿐이 없어서. 그냥 아이폰 13, 아이폰 13 플러스 뭐 둘 중 하나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인생이 뭐래요?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갈 거야.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직업 전망을 보세요. 전망이 좋은 직업이 너무 많아요. 코딩도 배워보세요. 요즘 상담사가 인기입니다. 이 자격증도 따보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저녁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만족이 없고 확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모든 가치는 다 똑같아. 자꾸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도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너 기독교만 독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한 거야. 라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죠. 자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정답이 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 2번이라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해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절대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함정이 뭐냐? 관용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관용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도 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절대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결국 다 절대적인 거 속에 산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란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속박에서 벗어난다. 절대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른 속박, 바른 진리, 바른 가치에 종속될 때에 사람은 가장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유사품을 쫓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거부하고 있는 방식의 자유를 찾고 있지 않은가. 특히 저녁 예배 젊은 분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늘 솔직히 옆에서 보면 근본적인 선택이 엄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꼭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거부하면 일단 자유가 올 것이다. 행복이 올 것이다. 진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속박을 당했어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일단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엄마가 경영학과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살으라고 하니까 꼭 거기는 안 살고, 목사님이 꼭 여기 오라고 하니까 그건 꼭 안 가고, 꼭 이렇게 사파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걸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길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그건 피해서 갔는데 이 길이 맞냐? 여기서 퀘스천이에요. 이게 거부하는 방식의 진리,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몰입하는 방식의 진리가 있어요.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되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 골랐습니다. 나는 몸을 만들겠어. 학력을 높이겠어.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어. 내 나름의 진리를 찾았거든요. 추구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던져주는 목표, 그 진리는 나한테 충분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갖는 순간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죠. 돈이 내 진리예요. 그 순간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돈만 벌겠어. 난 여자만 만나면 돼. 여자가 만족이 안 돼요. 디카프리오 봐요. 맨날 20대 여성만 계속 바꾸잖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여자만 만나면서 살겠다. 난 돈만 벌면서 살겠다. 그 순간에 부족감이 느껴져요. 하나에만 몰입하는 진리, 몰입하는 방식의 진리도 내게 답이 될 수 없다. 바른 속박은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가 다르냐 도대체. 결국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리스트가 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유가 옵니까? 내가 지금 그거 피해서 평생 살았는데 결국
예배 앉았네 또 그거 하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꼭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교회 싫어서 떠났어요. 다시 내 인생 힘들어서 교회 왔어. 또 그거 하래. 이게 착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진리는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교회에 왔어요. 또 뭘 해야 될 것 같아.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하라네, 용서하라네, 헌신하라네, 교사도 하라네. 뭘 또 이제 이걸 하면 자유가 올 거다. 자유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유가 안 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요. 자유가 안 와. 속박이 와. 진짜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진리라는 게 왜 나한테 자유를 주냐? 진짜 하나님 주신 진리는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온다고요. 이 땅에 많은 진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러 오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과 은혜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행복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죠? 내가 찾아가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내가 찾아가면 이렇게 행하면 이게 될 거야. 이게 조건이에요. 종교예요. 진리는 뭐예요? 주님 주신 진리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것이 주어질 때 그게 적용됨으로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신갑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내게 장착된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죠. 누가 허리띠를 먼저 메고 있었냐? 이사야 11장 1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5절 보십시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의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우신 분,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 그게 누구래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띠를 차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내게 장착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오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 확신이 내 인생에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장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한두 기드가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전신갑주 오해하지 마. 네가 스스로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첫째, 그 힘은 어디서 일어났대요?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 대신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다. 외부에서 먼저 그 힘이 공의로 허리띠를 띠신 그분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둘째는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역사다. 그게 내게 장착이 되는 게 서서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믿겨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우투 얘기했죠. 예배 드릴 때요.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직할까요 말까요? 제발 답 좀 주세요. 하우투를 막 와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예배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내 공로를 내려놔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놓는다고. 그때가 진리 허리띠를 차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일하심이 은혜로 내게 먼저 다가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 믿으라고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문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그 신학자가 진리는 유혹할 수가 없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간음하는 자가 간음으로 비유를 해요. 자기를 상대하여 음행할 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 한다면 이는 정말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먼저 무언가 관능적인 교묘한 술책을 써서 그 여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일단 여자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쉽사리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류는 마치 도둑처럼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게 진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집주인처럼 정당한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즐겨하며 그리로 와서는 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하여 의지와 감정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에 은혜가 막 없어야 돼요. 뭐 저 목사님 반주 또 틀렸네, 뭐 이런 거.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찬양이네, 막 감정으로 동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바닥이야. 찬양을 부르면서 좀 마음 좀 뭔가 그냥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네?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진짜 믿는 게 뭐냐? 내가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 그때부터 진리가 오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어떤 행위가 내가 진리를 두려움으로 받아 내가 무언가 해야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음란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 여러분, 음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라고. 이거 봐봐, 이번에도 뉴스에 누구 나왔죠?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막 내가 음란을 저지르고 있어.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인생도 X 되겠다. 막 두려움이 들죠. 그렇게 해서 음란을 딱 버렸다고 칩시다. 이 사람 왜 버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죠. 내가 이것을 버려야, 봐봐, 버리니까 인생이 깨끗해지잖아, 좋아지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은, 행위는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이토록 음란한 나였는데 나는 내가 어떤 다른 상대에게 음란을 저지르기도 이전에 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함으로, 다른 것을 택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음란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음란을 범한 내 자신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음란한 여자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나도 신부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내가 다시 그 행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는 게 먼저지. 여러분이 잘 나갈 땐 이게 안 느껴집니다. 진짜 망할 때 있죠.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은 때 있죠.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졌을 때 있죠. 그때 진리가 정문으로 들어와요. 너 진짜 믿는 게 뭐야? 너 예수님 믿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의로 영접하겠니? 그때 진리가 정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상황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 실제적으로 그 진리가 이제 정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작용을 하느냐?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고 있었던 진리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진리에 맞게 재해석해요. 내가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엄마라면 이래야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지?
왜 내가 승진이 안 돼? 왜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거야? 이걸 바꿔보려고 해요. 왜? 아니 나한테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진리가 있죠. 그 진리에 맞게 빨리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진짜 내가 믿는 진리가 뭐래요?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내 인생을 건져주셨다. 그게 진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전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완전 순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지금 내게 주신 부모가, 지금 내게 주신 자녀가 결코 나에게 해가 되도록 이끄실 리가 없어. 이게 잔잔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진리의 작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는 진리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럭풀럭거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완전히 견고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악화돼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내 인생이 저주가 임한 게 결코 아니야. 이게 진리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인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내 인생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크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돈 버는 책들도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진리를 믿으래. 부자가 될 것을 믿으래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법칙을 얘기해 준 줄 알고 마지막은 영적인 걸로 가. 부자가 될 것을 믿어야 된다. 아침마다 말해야 된대. 계속 외치래요. 진리가 어떤 법칙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진리를 뭐라 그러냐? 진리는 인격이다. 어떤 법칙을 알아야 how to를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내 인생의 구원이 되고 그 인격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 진리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띄워주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을 인격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어떤 존재였대요.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 단어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도대체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원리, 그 체계가 뭐냐,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부러 갖다가 쓰는 거예요. 니네 그 말하는 그 로고스 있잖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라고 니네가 말하는 그거 있잖아. 그게 뭔지 아니?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 살아있대요. 그게 인격이래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하나님께 오려면 어떤 법칙을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만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면 됩니까? 다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아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날 아신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셨다는 걸 나도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고 느껴진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그 원칙을 믿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건지러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냐고요. 내가 그분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냐고요. 그걸 느끼면 그냥 끝이에요. 오늘 말했죠. 적용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아셔. 이 상황을 알고 계셔. 답을 말해주시지 않았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여전히. 근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예요. 최근에 98년도, 99년도 농구의 한 시대를 휩쓸었던 조니 맥도웰이라고 아십니까? 한숨을 쉬는데 당신 할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조금 나이가 있으면 좀 알 수 있어요. 대전 현대, 뭐 추신수 뭐 이렇게 추신수라네. 그 추성균, 네. 이상민 나오고 막 이럴 때 조니 맥도웰이 미국으로 그냥 갔죠.
왜 그만뒀나? 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거 보게 돼가지고 조니 맥도웰을 찾으러 갔더라고. 근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농구한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비디오 테이프는 다 녹화가 돼 있는데 집에 그 비디오 테이프 돌리는 게 없대. 자기 집에. 그래서 아빠가 농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녹화한 걸 다 저기 TVN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아들이 아빠가 농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맥도웰 하는데 막 아빠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너무 잘해. 이 애가 TV를 보다가 자기 아빠를 계속 쳐다봐. 이 아빠가 농구하던 그 아빠 맞나? 근데 맥도웰이 그거 다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농구 그만뒀냐? 이제야 말하는데 사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왔어. 그러는 거예요. 2살짜리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경외, 감사, 기쁨, 감사,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막 울어버려요. 내가 알던 아빠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늙은 아빠, 머리 있었는데 머리마저 다 빠졌어. 아빠가 왜 여기 있나? 그냥 내 인생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VTR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아빠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나 때문에 저거 다 포기하고 왔다고?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 아빠가 농구는 포기했지만 제 인생의 MVP십니다. 내가 스포츠 사진기자 되는 게 꿈인데 아빠의 영광이 저 정도였던데 나를 위해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게 나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진리시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공식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2살짜리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영광을 한번 보잖아요? 그런 분이셨어? 나를 그냥 멸망시키셔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그 영광을 가진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만나잖아요? 난 진리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격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인격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사랑이 날 위해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고 평생의 인생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분 위에서 인생을 던지는, 인생을 무장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